교회 39년 1개월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놀고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성 목사님이 좀 불쌍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3개월까지만이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노회 은퇴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오 목사 3개월은 되게 좋아. 근데 4개월부터는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지금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께 뵙게 됐는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과 또 기쁨과 평화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이잖아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이제 피난 145태 때 내려오셨는데 금방 갈 줄 알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지나는 중에 하루 이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재혼이죠. 그래서 저희 호적에는 저희 이북에 있는 형들 이름이 쭉 있어가지고 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것 때문에 좀 다투셨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에는 굉장히 좀 냉랭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겪으면서 그 사이에서 제가 금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나이 차이가 한 20년 이렇게 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것이 어머니에게는 되게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하나의 서름이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정을 잘 못 붙였어요. 그래도 그저 성실한 거 하나는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가고 교회 가고 그랬는데, 학교도 개근했지만 교회도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따져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근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저를 이제 어려운 시절에 장학금도 주고 또 학용품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데, 요즘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 제가 목회했던 목회 현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맨 술집 동네고, 이제 아버지가 12월 8일 날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고 12월 9일 날 아버지 수술하고 13일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했는데,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이제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많은지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저희 집사람하고 헤매고 다니니까 어느 자가용이 한 대 와가지고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뵙고, 보니까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사들이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어쨌든지 했는데, 제 마음 속에 있는 교회는 저를 살려줬고 저를 키워줬고 또 저를 목사되게 만들고 또 목회자로 일할 수 있는 신앙의 터전, 삶의 터전이기도 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되고 말았나.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벽에 그렇게 술 먹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교회도요 엄청 술 먹은 사람 들어오고, 한 번은 이제 교회 새벽에 새벽기도 전인데 불이 났다고 동네 사람이 전화해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봤더니 술 먹은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 커튼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막
붙는데 밖에서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는 24시간 영업하는 데니까 동네 주민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들어와서 이제 불을 끄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이제 했던 거죠. 교회 담장을 헐고 나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술 먹은 사람들 들어와서 그냥 강대에서 잠도 자고 막 불도 지르고 이제 화장실도 막 맥히게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혹시 저 같은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좀 더 주고 또 학용품도 좀 더 주고 또 빵도 사 먹으라고 돈도 좀 챙겨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그냥 제 서름에 겨워가지고 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잘 견뎌줬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효도 관광을 갔는데요. 처음 효도 관광 1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춘천 소양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청평사라고 하는 그 절 있는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횟집 있고 이제 매운탕 하는 집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니 올라고 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막 사색이 되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막 경찰이 동원되고 막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거기 있으면 뭘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니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시골에 있다가 이제 아들 혼자 자취하는 집에 이제 아들 보러 온 할머니인데, 우리 교인이 권사님이 우리 효도 관광하는데 에이 기왕이면 가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와서 식사하고 이제 나니까 덥잖아요. 저기 선선하잖아요. 강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제 벗어놓은 외투를 이제 찾으려고 버스를 찾아갔는데, 배 타고 왔는데 버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그만 자기 옷 찾으러 간다고 산을 넘은 거죠. 그 저는 이제 거기 왔더니 막 이 아들이요, 저를 얼마나 협박하는지 몰라요. 갈 때는 고맙다고 그렇게 90도로 몇 번씩 인사하던 사람이 확 돌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 앞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밤 11시쯤 모르게 됐는데, 저기 저 이슬람 사원 앞에 이제 이 집이 있고 저 밑에 이제 소방서 쪽에서 이제 밤 11시니까 뭐 그 밤에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노인 같은 분이. 보니까 그 할머니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옷 찾으러 산을 넘어가지고 오니까 버스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제주도 좋지. 그 시외버스 타고 저기 버스 타고 이제 그 청량리에 와서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청량리까지 왔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무슨 시내버스 또 말 얼마나 잘했는지 또 몇 번씩 돈도 안 내고 갈아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건 어쩌면 이건 사탄이고 시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할 거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감사하게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참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나는 교회가 좀 칭찬받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은광교회 교인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말도 참 듣고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이라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서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무슨 일을 하냐고 묻는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이제 한 교회에서 40년을 정리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과 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은
목사님이 신방이나 설교나 하면 되지, 뭘 동네 뭐 관심 갖는 자 그러냐 얘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은 왜 우리 밥그릇 뺐느냐, 그거 우리가 할 건데 왜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성장론자들은 이거 해서 교회가 과연 성장하냐고 또 이렇게 옆에서 이제 압박을 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데 어울릴 수 있는 하나님 철학을 좀, 우리의 생각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이제 19절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그 중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사야의 예언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을 찾아가라,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 현장하고도 너무나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되겠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가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다 눌려 있잖아요. 뭐 권력에 눌려 있고 돈에 눌려 있고 다 건강에 눌려 있고 눌려 있는데, 이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왕이고 왕이 하는 일이죠.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의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눌려 있는 백성들을 이게 자유를 주게 하고 이 나라에 소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 가지 사명을 했다. 요리문답 23문에 보게 되면 예수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사명도 주셨는데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증인이 되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선지자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요 부흥회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에 박태선 장로 부흥회도 그 남산에서 모일 때 했죠. 또 이 서울운동장 축구장에 가도 그때 어려서 가서 보면 대만 목사님 와서 부흥회도 막 하고, 그 다음에 한강 백사장에서도 부흥회하고, 하여튼 부흥회요 엄청 따라다녔어요. 현신의 권사님, 변계단 권사님, 그리고 저는 이제 이천석 목사님 이제 한월산에 주로 이제 아버지하고 늘 다니고 이제 그런 일들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흥회만 가지고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성경 공부했잖아요. 한참 성경 공부한다고 뭐 하셨어요? 몇 개 하셨어요? 베델도 하시고 크로스웨이도 하고 많이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복음과 뭐라 그랬더라. 그래서 우리 교단도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만들어 가지고 하고 성경 공부 엄청 했죠. 그러니까 또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또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 제자 훈련만 가지고 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알파하고 또 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알파 셀 때문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안 모인다 그래 가지고 2단으로 제가 평신도 지도위원장 총회에서 이제 했는데, 저보고 이제 사명을 줬어요. 셀하는 교회, 알파하는 교회 색출해 가지고 2단으로 그냥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막 그래 가지고, 또 그런데 교회가 목사들의 그 안타까움을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세미나 하면서 결국은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해가지고 평신도 지침서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또 마을 목회해야 된다. 또 한국일 교수님 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대단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하지만, 여기 이제 성령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 영감을 이제 구하고 성령의 문제를 하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 이렇게 찾아도 보지만,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꼭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엄청 강조해 가지고 막 귀신 내쫓는 교회 있잖아요. 예? 그거 벌써 2단 돼 가지고 문제 생기고요. 그런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이 성령의 은사로 부흥한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미국의 예지만 93%의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증인되는 건데, 제가 영락교회 이제 전도사 이제 할 때 제가 동대문구를 맡았거든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산기도도 안 가시고 그런 거 안 가요. 그런데 성경만 되게 열심히 보는데, 진짜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이 한 분의 말이면,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말이면 그냥 꼼짝을 못해요. 왜? 삶이 너무나 바르고 말하시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이냐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부흥회에서 성경 공부에서 제자 훈련에서 셀로 왔다가 알파로 왔다가 이제는 마을 목회. 그래서 감사하게도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이제 좋아하고 글도 많이 읽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 교만한 기독교 사상이요, 작년 10월 달 특집으로 마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글을 썼죠. 얼마나 제가 그냥 감동했는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을 목회하고 선교적 교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선교적 교회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선교사가 이제 현재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 팔려버리고 그 팔린 교회가 술집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3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저는 이 선교적 교회 정신은 대단히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은광교회 이렇게 건물도 버젓하고 여러분 열심히 모이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목회 현장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60%는 지역에 살고 40%는 여기 살다가 이제 떠난 분들이에요. 강남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한데 뭐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도 저희는 이제 빚 없이 짓자, 이게 이제 꿈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결정을 내린 것은 옛날 예배당 자리를 팔고 그 예배당 자리 판 돈으로 새로 이제 교육관 했던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 짓고 이제 그만둘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지 너는 그냥 거기까지만, 다윗이 한 것까지만, 그 예배당 짓는 거는 솔로몬,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빚은 없어요. 건축비 다 마련해 주고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예배당 이제 팔자 그랬는데, 그 옛날 예배당 자리가 이제 172평 삼각형 길쭉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많이 짓기가 거기는 참 힘든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평당 한 2,500 정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2,500, 그러니까 3,000 해봐야 뭐 50억이 안 되고 4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세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판다고 그러니까 뭐 서로 팔라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0억도 좋고 50억도 좋은데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50억 받아가지고는 예배당 땅밖에 못 판다. 그러니 이건 나한테 의미가 없고 나는 300억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나는 분명해요. 50억 가지고는 나는 땅밖에 못 판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제대로 지으려면 내가 이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겼더니요, 참 놀랍게도 누가 200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회사를 보니까 1년에 한 1.5조 정도 하는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위를 가진 분하고 이제 전무 이상가 하는 분하고 이제 얘기가 다 됐고, 또 자기 회장하고도 얘기가 됐다고, 이제 그 대표하고 얘기 됐다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 팀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회 결의 다 했는데 이게 무슨 200억이냐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만 캔슬이 됐어요. 그는 나도 참 멀쓱하잖아요. 200억 준다 그래 당회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쪽팔려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200억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300억인데 참 아깝다. 그래서 200억 했더니 이분이 계약을 하는데요. 200억이면은 10분의 1 가져오잖아요, 보통. 계약금 10분의 1인가요? 네. 그런데 50억을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 팔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 물릴까봐. 그래가지고 그때 좀 눈치채고 좀 더 올릴 걸.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이 그럼 30억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또 쫄려가지고 30억 받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제가 그 주인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 땅을 살라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 많이 아픈데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으려 그럽니다. 근린상가처럼 뭐 상가 하나 지으려 그러는데 기도가 쌓인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천주교인인데 기도가 쌓인 땅을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200억 주고 팔았어요. 그 당시 시점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받고, 많이 준다고 한 사람이 한석원설인가 먹었는데 65억 준다 그랬는데 하여튼 200억 받고 팔았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요 안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빚은 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어쨌든지 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거요. 그거는 우리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어떻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느냐. 그 제가 왜 이제 그 건축에 빚 없이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빚을 지면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교인들이 정말 거의 다가 11조 생활을 하지만 목돈을 낼 만한 분이 없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겪어온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신방을 한번 갔더니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가 있었는가 하면, 한 분은 또 어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그러고 질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이제 이 그릇 같은 거 이제 식당 종업원 날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좀 고급 식당에는 다 이 자기로 된 걸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끌고 다니는 게 없고, 그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팔이 한번 빠진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더 빠지니까 습관성 탈골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내가 어떻게, 내 누이라면 난 어떨까? 내 누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또 종업원들을 보면서 저분이 내 어머니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한 20 몇 년, 근 30년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된 30년쯤 된 그때인데,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식당에 가면 종업원을 한 번 갖다 놓으면 그 이상은 내가 부르지 말아야지. 그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르지 말아야지. 반찬 갖다 준 거 있으면 가능한 그걸로 다 먹어야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또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반찬을 다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접시를 포개놔야 되겠다. 접시를 포개놓고 남은 반찬은 다 찌꺼기들은 모아놓고, 그다음 냅킨 했던 그거 가지고 바닥 깨끗이 닦아놓고. 어저께도 식당에 갔다가 식사하고 나오면서 아내하고 둘이서 그렇게, 어젠 또 기사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닦고 나오니까 그 주인이 계산하는데 옆에서 오면서 다 치우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치우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 가서도 일을 하니까 팁 주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지만, 팁을 받는 이들도 고마워하고, 제가 스웨덴 가서도 우리 처남이 거기 살아서 이제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니까 스웨덴 사람도 좋아하고,
또 태국에 갔을 때, 또 미얀마 갔을 때 그렇게 하니까 미얀마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손주하고 같이 이제 이 닭죽 하는 집에 이제 갔는데,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치워놓고 나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야, 니네 집 식당 하냐?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야,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시냐?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은퇴 앞두고 제가 안식년을 못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안식년을 달라고, 안식월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후임 목사님도 정하시고 이제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여기저기 만나자는데 꼭 저녁에면 저녁에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이 얼마나 많이 찌는지 정말 여기서부터 배가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31일 날, 10월 31일이 노회인데 30일 날 수요기도회 끝나고 와서 뉴스 이렇게 트는데 생로병사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분이 3명이 22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살도 빠지고 또 당뇨도 없어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해가지고 은퇴하는 날까지 해서 한 5kg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제 주변을 도는데, 돌다 보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우리 재활용품 갖다가 놓잖아요. 근데 그 종이 박스를 이렇게 놓는데 대부분 보면 종이를 박스째 그냥 다 갖다 놓으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혼자서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포개해 놓는 일을 하는데요.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누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 그 박스 뜯었어요, 박스.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놓으니까 동네 분이, 아주머니 한 번 오지, 아니 뭐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 아저씨가 혼자서 그러길래 나도 이거 박스 뜯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좀 뜯어줄게요. 그래서 몇 개 뜯어주고 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여러분들도 눌린 자이잖아요. 목사님도 눌린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요 제사장 예배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모이는 일, 소그룹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쨌든지 성도 간의 교제 잘하잖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이 선지자처럼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증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예배 잘 드리고요 봉사활동 잘하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 있잖아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게 5대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5대 사명은 되게 잘하는데요, 내가 한 가지 여기 사명 더하면 뭔지 아세요? 섬김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저도 목사님이 이제 아까 강의 끝나고 나서 사모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돈이 얼마나 있어서 해요. 우리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뭐 예산이 한 7억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돈 없이 해야 할 일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크린데이를 해요. 이 크린데이를 할 때 내가 교인들 보고 그래요. 우리 갑시다.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여회, 뭐 새마을회 이런 식으로 팻말 들고 쭉 서 있어요.
거기에 한남제일교회 그러고 가서 쓰는 거예요. 돈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구청장님이 오는 날에는 목사님, 청장님이 오신답니다. 부탁드려요. 그러면 가가지고 보면 쓰레기 봉투, 뭐 빗자루, 쓰레받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거 가져가서 다 일하고 나면 우리 동네는 또 동장님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아침밥 살게요. 그럼 또 설렁탕 찍어서 밥까지 또 얻어먹고 와요. 돈이 1원 한 푼 안 들어요. 그런데 되게 좋아해요.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요, 돈이 없어서 복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요, 복지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교회가 아직까지도 옛날에 했던 식의 시혜주의적, 제국주의적,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마치 봉사고 섬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다 했다, 뭐 책임 다 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 남이 하는 일을 가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해요.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정원 그거 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들여다보세요.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 보니까 동네 마을 가꾸기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뭐 14개 단체가 이제 그 선정이 됐는데 대부분이 조경업체예요. 딱 두 군데, 한남동하고 목이동하고 두 군데만 이제 지역에서 됐는데 그 하나가 교회가 그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도 얼마나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저기 봄, 여름, 가을까지, 겨울 되기까지 구청 녹지과에서, 공원 녹지과에서 얼마나 꽃을 많이 가져오는지, 꽃 가져와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은 요구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때야. 그래서 동장님도 막 그렇게 좋아하고 구청장님도 좋아하고 이렇게 가서 하면, 그렇게 행사 같은 거 할 때 참여해 주는 것을 되게 고마워해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요, 교회 문 닫으라고 막 맨날 와가지고 막 저기 동사무소 직원들이니 뭐니 와서 이 교회는 안 하세요? 예? 지켰죠? 예? 몇 명 이상 모이나 어쩌나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래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중에 이제 뭘 했냐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오염시키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오염된 것을 방역하고 소독하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소독수 있잖아요. 그 유재석 씨가 파는 거는 그거는 물이에요. 물을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99.9%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을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그 기계 하나 팔으라고. 그래서 그 기계를 2대를 샀어요. 나중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이라고 이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초교파로 모이는데 거기 이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때가 된 것 같다. 여러분이 기회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교회마다 이제 개척교회지만 이제 소독하는 기계, 자동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소독 기계를 하나씩 사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독수는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교회 한 곳 신당동에 하나 하고 저기 곤지암에 하나 해놓고는 2대를 사가지고 400만 원씩 2개 800 주고 사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계속 소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소독소 받아가지고 이 130교회 중에 한 80개 교회가 그 소독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충남도청 도지사가 감사 영상까지 보내오고, 거기에 어느 개척교회지만 그 지역에서의 존재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상도 받고 이제 그랬어요. 그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저희가 하면서 이제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소독수 이제 큰 병, 뭐 작은 병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3,000개씩 6,000개씩 두 번인가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남동 방역 소독단 이거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역하니까 이태원의 카페에서는 그거를 또 사진 찍어 가지고 SNS로 우리는 소독이 된 카페다 이래 가지고 또 선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또 구청에서도 또 상도 주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지 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섬기는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름 부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지자로서 말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의 왕으로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방송이나 신문이나 보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일산에서 어느 코로나 때 어떤 목사님 모녀가 그냥 갑질했다고 막 이런다. 얼마나 속상해요. 저분도 섬김의 왕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직장 생활에서든지 우리가 섬김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은퇴하면 다 설거지 한다는데 저도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하는데 어쨌든지 가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삼중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제사장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효도 관광을 하든지 또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든지 그럴 때 저보고 인사하래. 난 인사 안 한다.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이 동네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 해요.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저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는 저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이제 골목길에 한 번은 가는 차를 가는데 저는 차에 이제 썬텐 있잖아요. 까맣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 사면서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라. 왜? 동네 사람들 만나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차 타고 가면서 내 얼굴 보고 인사라도 하고 나도 또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 얼굴을 가릴 것도 없고 뭐 타봐야 워낙 새카만 사람인데 뭐 의뢰 그렇겠거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골목길 가는데 앞에 차가 조금 비치면 이렇게 비키면 갈 텐데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좀 뒤로 가라. 안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다 보고는 아니 저분이 우리 목사님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조폭들이에요, 조폭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막 난리치는 바람에 차 빼고 제가 나왔는데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이런 마을목교 선교적 교회를 하는데 정말 제3의 교회, 무슨 카페 교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고 건물이 있고 우리는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았고 보니까 뭐 주차장도 개방한다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눌린 사람들이 있는데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고 섬기고,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 전도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 복음만일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인종 차별 없고
가난한 자 없고 하는 이런 교회의 문화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오늘 은광교회를 그냥 몽땅 들어서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은광교회를 갖다가 놓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전은 뭐였겠어요? 예배당 짓는 거 많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정말 주님처럼 살아간다 그럴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갈 때 그렇게 애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가는 데마다 식당에서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해요. 뭐 내가 거기 가서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하더라고요. 제 장인어른이 이제 중풍이 와가지고 반쪽을 잘 못 쓰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시면서, 야, 나 그래도 삼겹살 한번 먹으면 좋겠다. 응? 내가 뭐 얼마나 살겠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리 못 쓰는 분하고 이제 삼겹살 집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마침 거기가 이제 부부가 운영하는 이제 그런 데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 먹고, 그 기름도 얼마나 튀어요. 그걸 다 닦고 접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원에 이제 갔다가 오는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앉았는데 저 주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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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분들 또 왔어, 그분들 또 왔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가는데요, 그 점심시간에 바쁜데 이 부부가 우리 장인어른 찔떡찔떡 이제 그 워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그 뒤를 따라오면서요, 감사하다고요, 차에 타는데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됐는지. 나는요, 이 세상이 꼭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에요. 돈이 힘인 세상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지고, 특히 왕의 섬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남을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접을 못 받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왜 대접을 못 받아요? 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 주님의 인격, 왕의 인격, 왕의 섬김을 가지고 어디든지 살아간다. 저는 이제 은퇴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렇게 섭섭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섭섭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때라 그러시는구나. 정때라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뭐 그게 뭐 당회하면서만 그래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정때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뭐 아들 며느리 살아가는 거 뭘 먹는지 관심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는 너네 살림이다. 후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내 목회. 39년 1개월은 내 목회. 우리 교회가 60년 됐거든요. 그 전임 목사님이 21년, 제가 이제 39년, 이제 이렇게 해서 딱 60년. 지난해가 60년이에요. 60년. 그래서 3대 목사님 왔는데 소신껏 하세요. 이제 목사님 목회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뭐 이동준 목사님도 몇 년 안 오셨다며요. 저도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잘한 교회에 이제 가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고, 뭐 기회 되면 또 가겠죠. 그러나 가능한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너 내 목회다. 그렇게 섬기는 거죠. 하여튼 자식들 문제도 그렇고, 딸도 그렇게 살갑게 했는데 어느 날 이거 정떼는구나. 정떼.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3가지 있어요. 이거는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할렐루야. 선지자 말씀 전도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왕의 섬김 열심히 섬기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놀라운 기쁨을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고신측 목사님이에요. 이제 저하고 이제 자주 만나는 이제 그런 사이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셋 뒀는데 결혼해서 다 아들만 2씩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있는데 딸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 하는 그 딸을 통해서 딸을 주셨어요. 웬걸요? 태어나자마자 혈관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인큐베이터 중환자실에 있는 거야. 그리고 6개월 만에 퇴원했어요. 그랬는데 퇴원하고 나서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응급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 지나서 1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온 가족이요, 이 일을 놓고 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13개월밖에 못 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온 교회가, 온 선교지의 온 식구들이 다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1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생활이 너무나 넉넉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빼먹기 쉬운데, 이 아이 때문에 정말 교회가 완전히 기도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했다. 2번째는 이 아이를 통해서 위로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억울한 고난 많잖아요. 왜 이런 고난 나만 겪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례식의 울음바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장례를 치렀고, 우리 가족은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가슴이 그냥 찡찡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명이 있으면요 위대하고요, 사명이 없으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에게
이 세상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자에게 우리는 불쌍한 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교회의 제사장이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가정의 선지자다. 나는 섬김의 왕이다. 나는 교회의 섬김의 왕이다. 나는 직장의 섬김의 왕이다. 여러분, 이 사명 가지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우리 은광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우리 주님의 삼중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삼중직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로, 자존감이 있는 자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